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온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성문서는 주님에 관한 교리 35번입니다.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고 신성은 아버지 여호와로부터 인성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신적 본질과 인간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다. 신적 본질은 아버지로부터, 인간성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인성을 벗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온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인성이란 자체로 아버지의 신성과 같으며 그래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인성을 입으셨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벗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는 겸손 또는 비움의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영화의 상태 또는 아버지로 불리는 신성과 합일의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성 가운데 있을 때 그 정도만큼 겸손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인성 가운데 계실 때는 그만큼 영화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상태에서는 당신과 다른 분인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상태에서는 당신에게 하듯 아버지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영화의 상태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상태에서 주님은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당신을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신성은 시험을 받을 수 없으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시험과 시험에서의 연속적인 승리, 그리고 마지막 시험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주님은 지옥을 충분히 이기시고 당신의 인성을 충분히 영화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비록 부활절이 한 달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왔지요. 그런데 쭉 가다가 제자들이 와서 보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 두 분이 앉아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줬고요. 근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우느라고 눈이 눈물에 젖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서 봤는데 누가 있으니까 동산직이구나. 아마 동산이 아주 훌륭하고 가꿔야 할 화초와 나무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이 옮겼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마리아야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서 라옴니 선생님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서를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왜 성문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성문서는 이제 임마누엘 스베덴보리가 쓰신 이 방대한 글들인데요. 임마누엘 스웨덴보리는 1688년에 태어나서 1772년에 사망한 스웨덴의 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스웨덴보리는 1744년경 56세 무렵부터 영적 체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7년 동안, 그러니까 1744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772년까지 영계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체험과 신학적 통찰을 방대한 저서로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을 성스러운 문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 관한 교리 35번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수태를 받아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는데요. 신성은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오고 또 인성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 신적 본질과 인간성을 동시에 가졌어요. 그래서 신적 본질은 아버지로부터 인간성은 어머니로부터 왔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인성, 물론 이 안에는 그 유전학도 있겠죠. 이런 것을 서서히 벗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온 인성,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 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적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온 인성이란 자체로 아버지의 신성과 같으며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아버지의 신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입으신 그 인성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벗으셨어요. 또 그 인성 안에 있는 유전학의 시험을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면서 또 신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최후의 그 시험을,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기시면서 또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또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겸비의 상태에서 또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겸손 또는 비움의 상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의 신성과 합일의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상태 계셨고요. 어머니로 받은 인성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정도만큼 겸손한 겸비의 상태에 계셨고요. 아버지로부터의 인성 가운데 계실 때는 그만큼 영화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인성을 신적 인성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해요. 그 상태에서는 영화의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당신과 다른 분인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영화의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듯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겸손의 상태에서는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당신을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성은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인성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시험에서의 연속적인 승리,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시험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주님은 지옥을 충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성을 충분히 영화하셨습니다. 신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성문서의 하나의 설명이고요.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선택된 여인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이 막달라 지방에 살던 마리아입니다. 여러 마리아를 가진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또 주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렸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심한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자분들과 함께 섬긴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때도 주님께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때 또 가고 부활하셨을 때 마지막 처음으로 본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럼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면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7은 모든 것을 말하고요. 귀신은 지옥의 사악한 자질을 의미합니다. 즉, 그 7 귀신이라 하면 인류 전체로는 우리가 유전학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의 인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가 귀신으로 해방되기 전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를 변할 힘을 주실 때,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요즘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할 또 거듭날 힘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또한 말씀의 진리를 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유전학과 자아 사랑을 극복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가운데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을 가리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디베랴 근처의 작은 성읍인 막달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는 교회의 믿음이 거의 사라질 때였습니다. 교회의 참된 믿음이 거의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덤에 머무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향유를 바르려면 마리아는 주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일요일날 새벽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안식일 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시유 후에, 싸움 후에 평화를 의미하지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갔습니다. 즉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천국의 빛이 아직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점점 그 악의 상태가 점점 짙어져 가지고 또 말씀이 위화되는 상태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천국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 새벽의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말씀에 대한 이해성이 아직 희미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한 위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희미할 때입니다. 점점 그 이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에게서 아직 7 귀신이 나가기 전의 상태와 상응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상태와 또 우리 개인적인 거듭나기 전의 상태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악이 우세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즉, 거듭나는 처음 시기에 우리는 잠시 동안 어떤 인도함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험난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자신의 악과 대비되는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의 악이 점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자꾸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아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떤 인도함도 없이, 즉 혼자인 것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어떤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오직 말씀만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에 따라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감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믿음이 이렇다가 내 믿음이 모든 믿음이 죽겠다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상태가 마리아가 우는 상태입니다. 그때 시험이 얼마나 심하게 또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또 멀리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의지하는 한 보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마리아가 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어떤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자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자꾸 천국적으로 다독이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유전학을 하나씩 극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만 하고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당시에 천사라고 하면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아주 큰 존재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위안을 받으며 가르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말씀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생명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제자들은 세마포를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자신의 초창기의 신앙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즉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생명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빛,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과 성문서의 말씀에서 진리의 내적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어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내적인 빛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여기까지일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여기까지일까요?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즉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는 순간까지는 말씀에서 빛을 보는 순간인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몹시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내적인 빛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몸이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내적인 빛을 보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천사를 봤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어떤 빛을 봤다 하더라도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죽은 믿음, 잠자고 있는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인데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15절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뒤에 계신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이 젖어서 그것이 주님인 줄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시위에 지치고 시험에 또 졌을 때 또 그 눈물에 시야를 가리고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또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에 계신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내가 이러한 깨달음이 없고 이러한 시위에서 항상 지고 졌다가 이겼다가 이렇게 하고 있나이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울고 우리 영혼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뒤에 계신 분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동산지기는 정원사인데요. 그 주님께서 계신 무덤은 정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수많은 식물과 또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분이 정원사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진리와 이 진리의 지식과 말씀들을 관리하는 천사로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 이 식물들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교리,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단지 지적인 가르침일 뿐이고 재료일 뿐입니다. 바로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살아나도록 보살피는 정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원사이고요.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을 정원사로 생각하는 단계이고 의미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실 때 돌아보고는 주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음성과 그 파형을 듣고서 그것이 누구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이 주님의 음성에 아주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이구나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문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심오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심오하게 그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우리 생활에 기쁨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단계에서는 우선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또 싫더라도 우리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또 하루는 넘어졌다, 하루는 일어섰다 하면서 이래야지 내가 천국에 가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리아야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이나 성문서에서 보는 말씀이 심오하게 살아날 때 아주 밝은 빛이 오고 그 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생활에 기쁨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기쁨으로 적용하면서 점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좀 더 빈번하게 승리의 삶을 살면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살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가 등산지기로만 생각했던 분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동산의 진리들이 살아나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이 함께하는 진리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사랑이 함께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말씀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삶이 쏟아져 들어오고 삶에 적응이 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진리와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시유를 이기고 평화의 상태가 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겨울의 이후에 오는 영적인 봄의 상태고요. 모든 것이 주님이 안식일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심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옥을 충분히 정복하심으로써 가능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뒤 돌아서서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설 때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면서 또 그 육체까지 신성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님을 영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나 성문서를 보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그 안에 있는 깊은 속뜻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